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 주시고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8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이제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을 이제 출발하면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알았지.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2장을 출발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아이들을 예를 들면 잘 기르려면 언제나 동기부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딱 뭘부터 봐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부터 봐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아이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가르치고 얘기해도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알잖아요. 마음밭이 돌밭인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고 가시덤불밑과 같은 그런 마음에는 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셔야죠. 먼저 내가 올바른 얘기를 얘기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 아이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앉는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저 마음 든 대로 꼭 살아야지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지.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주일에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이제 오늘이 벌써 수요일 되잖아요. 부여잡고 살면 관계가 분명히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7가지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7가지 중에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아야죠, 부모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안 해야지. 내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있구나. 이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하면 똑같이 하죠. 뭐.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변하니까 애들은 안 변합니다. 그러고 애들이 자꾸 속식인다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비하심이란 뜻이 뭘까요? 기특하게 너희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너 구원 어떻게 받았나 잘 생각해봐. 네 능력으로는 네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 구원 얻었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이 은혜를 알면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십자가 달아놓은 거예요. 괜히 달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은혜를 알면 효도하는 건 마땅하지 않냐? 부모에게도 부모의 은혜를 알면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사랑이 우선이에요. 자비가 우선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괜히 그 찬송 부른 거 아니에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주님이 받아주셔서 나 구원해 줬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들을 그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정상이지 실수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정상이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자꾸만 충조평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변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기 강요하는 이도 아니에요. 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지? 그래서 권한다. 뭘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제물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하루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이 딱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일단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찬양을 드리며 사세요. 그게 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나타내는 삶이에요. 날마다 찬양을 드리고 사는 삶, 찬양을 드리란 말이에요. 정말 요 시간만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 한 곡 안 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을 드리며 살아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자꾸만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져야 친밀한 사귐이 있어요. 보세요.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건 처음 예수 믿을 때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거의.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언제나 좋아하는 거 아니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쉬운 얘기예요. 아빠가 뭐 선물 같은 거 사오면 선물만 받아갖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기도의 1단계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기도 필요한 거예요. 듣는 기도. 내가 내 말만 하면 친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듣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래서 내 얘기만 하지 말라고요. 일단 설교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노고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마의 말씀, 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돼야지 여러분 삶이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면 반복해요. 주일날 설교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변해요. 그 말씀이랑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기도를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도 물론 하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대화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지 사랑하고 살아가요. 부부간에 산다고 다 사는 건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있고요. 그냥 살아가는 부부 있다고요.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것도 일단은요. 여러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못 표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표현할 줄 아는 거 훈련으로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살아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고 사는 부부하고 안 하고 사는 부부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또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면요 글로라도 표현하는 거예요. 글 쓰는 거죠.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글. 요새는 아주 그러니까 엽서 같은 것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나오잖아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보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글로 보내는 거죠. 글로 말이 잘 안 되는 분, 말하기가 이렇게 쑥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꼭 안아주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하고. 아이들과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렇게 사랑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이 느껴져야만 하나님과 나랑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예요. 이 신뢰하는 기도가 돼야만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온전히 그때부터 신뢰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신뢰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깊은 중보 기도로 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며 정말 같이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남의 고통에 깊이 들어가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런 깊이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더 깊은 관계가 있고 깊지 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 간에도 얼굴만 아는 관계가 있고 내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단계도 있고 여러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날마다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항상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수준인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나는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중보 기도를 나는 몇 사람이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는 얘기는 분별력 있는 예배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꾸만 여러분이 깊은 대화의 기도를 자꾸 하세요. 주님 앞에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사람은 자기 수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가르쳐 준 기도예요. 제자들이 알아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얘기만 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다운 분별력 있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얘기는 분별력 있는 예배를 드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그래서 너희는 그럼 분별력 있는 예배는 어떤 게 진짜 삶으로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 아이들도 행동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볼 줄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 마음을 알죠.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아이들 마음속에 벌써 우상 섰어요. 우상.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한다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요, 사람 눈치만 본다고요. 벌써 눈치가 뻔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고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몰라요. 벌써 우상 생겼어요.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몰라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돼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만 다녀요. 종교 생활해요.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온다고 뭐 다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아니요.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느냐면요, 벌써 그 사람 찬양을 안 드려요. 여기 교회 오면요. 여기 앉아 있는데요, 찬양을 안 드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큰히 막 이래요. 앉아서.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구경하러 왔나요, 교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부모는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는 내 아이가 진짜 예배를 정말 여기 말씀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나.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애들 데리고 얘기해야 돼요. 예배가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 건가?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건가? 그래서 헌금도 다 제목도 쓰라고 하고, 하나님 내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이런 거 쓰이죠.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들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예배 잘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겉으로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이것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올바로 살아가시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변화를 받으면 어떤 삶이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별. 이 분별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게 분별이란 뜻이에요. 내 마음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 기쁘시 하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게 더, 인정이 우상인 사람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게 더 중요해. 이게 우상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입증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지 무엇인가 입증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 1절 2절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활을 내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변하고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아침도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풍성하게 있는데 일부러 자식 안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안 줘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언제나 지혜를 줄 수 있으면 지혜도 주고 모든 거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만도 못하냐? 그 얘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자꾸 깊이 묵상하시라고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시간, 이게 진짜 기도의 시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고요. 또한 정말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묵상해야 이 세상을 이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묵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걸 느껴지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경험해서 이긴 거예요. 그게 다니엘도 그렇게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와 경험하는 건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참된 내 믿음이 돼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친밀한 관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유함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3절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주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요건 뭐 어떤 게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여기 분량대로냐 얘기는 양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대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기준대로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너 생각해 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어. 하나님의 긍휼로 너 구원받았어. 이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네가 구원받는가를 잘 생각해. 네 행위의 기준대로 하면 너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래야 내가 지혜롭게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과소평가하든지 과대평가하든지 과소평가를 하면 열등의식 속에 살아요. 과대평가하게 되면 교만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얼마짜리라고요? 얼마짜리? 여러분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이 생각을 언제나 깊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너 내 핏값 지불하고 너 샀어. 근데 왜 내가 나를 가소평가하냐고요. 여러분 애들 길러서 애들이 뭐라고 하면 나 못해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 엄마 잘해볼게 이래야지. 난 못해 나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안 기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예수님 자리의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데 당신 자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기준대로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주님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요. 또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가 혼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과대평가를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기준대로. 너 행동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네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너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네 자신 잘난 척하지 마. 네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너 구원도 못 받아. 네 힘으로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어떻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 이게 지혜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날마다. 야고보서 1장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수준이 항상 그 수준에 자꾸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싫어하는지 생각지도 안 하고 행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4절. 우리가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우리가 한 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코, 눈, 입 다 다르잖아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뚜렷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의 몸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 그럼 이제 그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분명한 것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머리가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은 다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한 목적을 갖고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은사가 뭔가. 자기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일단은요,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가 그게 내 은사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칭찬해야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하면 그건 골치 아파. 은사가 아닌데 그 사람 은사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은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그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줘요. 참 그 사람 참 잘한다고. 그래서 자꾸 자기가 경험해가면서 특히 아이들은 은사 개발을 부모가 옆에서 이것저것 시켜보면서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받은 은사대로 각각 그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이걸 잘 아셔야 비교하지 않아요. 제일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도 믿음의 기준대로 그런 뜻이에요.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각 사람의 은사대로 이제 그 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사도 바울이 비교한 거예요. 손의 은사, 코의 은사, 쉬운 얘기로 입의 은사, 눈의 은사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잘 도와줄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간절히 간구하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